12월 1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6장 26절에서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26절로부터 37장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북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들이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하는 것과 하나님 행하시는 것에 대한 진술, 그리고 하나님에 대비하여 욥을 비난하는 엘리후의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묘사합니다. 이 내용이 36장 26절부터 37장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묘사는 상당 부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고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는 광대한 분이시고 또 창조 세계를 그분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그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엘리후는 이러하신 하나님과 대비하여 욥을 한없이 미약한 존재로 규정하고 그런 욥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된다고 14절로부터 24절에 걸쳐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무시하시는데 욥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오히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기쁨과 아픔을 우리와 나누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불경스러워 보이는 행위들, 그분을 향하여 항의하듯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그렇게 행해진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갑이 되시고 우리가 을처럼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을이 되고 우리가 갑이 되는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요나의 불평과 탄식을 받아주는 장면에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벌어진 바알과 아세라 무당 850명과의 대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응답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했고, 이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하여 7번이나 간절한 기도를 드린 끝에 결국 비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합의 부인 왕비 이세벨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는 엘리야가 낙심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100km가 넘게 떨어진 유대 경화까지 도피한 뒤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듯 따지며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재우시고 먹이신 뒤에 호렙산으로 불러 다시 소명을 주시고 최종적으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나도 그렇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하던 요나를 하나님 결국 큰 물고기를 이용하여 니느웨까지 이끄셨고, 이제 심판을 선포한 뒤에 니느웨 멸망을 목격하려고 언덕에 올라 니느웨를 바라보던 요나를 위하여 큰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떼약볕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박넝쿨 덕분에 떼약볕을 피하게 될 수 있던 덕분에 느긋하게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던 요나였지만, 하나님께서 곧 벌레를 보내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태양볕이 너무 뜨거워서 그거 가지고 죽겠다고 따지고 불평하는 요나에게 왜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박넝쿨을 통해 알게 하시려고 했다고 설명하시면서 요나의 양해를 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 요나를 달래시고 요나의 양해를 구하겠습니까? 엘리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보다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욥에 대한 배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자신만의 신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욥을 정죄하는 실수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가깝게 우리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당하는 분이시고, 끝내 우리 아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고난이 복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전능하시고 높으시고 강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파하시고 또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